합니다. 창세기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에 한국에서 사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습니다. 저는 참 형들 심부름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이 시키는 일, 참 형들이 자기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들을 제가 때로는 해야만 했어요. 특별히 둘째 형님이 시키는 일은 제가 싫은 표정을 내면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우물쭈물하면 막 금방 주먹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 둘째 형님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형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둑이었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였는데 동네 어른들 어깨너머로 배운 저의 바둑 솜씨를 둘째 형님이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7살 위인 큰형님과 5살 위인 둘째 형님, 그리고 저 사이에 바둑 경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계시는 강광중 장로님은 바둑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외가 되었고 우리 세 형제가 그렇게 되었는데, 큰형님은 저를 이기고 둘째 형님은 큰형님을 이기고 저는 항상 둘째 형님을 이겼어요. 이렇게 삼각관계가 오랫동안 아주 팽팽하게 유지되었었습니다. 둘째 형님을 이기는 것이 저에게 큰 만족을 주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또한 동시에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둘째 형님은 바둑을 둘 때는 자기가 이길 때까지 저를 붙잡고 바둑판에서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바둑을 한두 판 두고 나면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싶었죠. 하지만 형님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이길 때까지 계속 두자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5번, 10번까지도 두어야 됩니다.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지겨워서 의도적으로 져주려고 좀 허술하게 바둑을 두면 어김없이 주먹이 날라옵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억지로 두는 바둑에 저는 그냥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기려고 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기술을 숨기고 눈치 안 채게 져주려고 궁리하는 그런 바둑이 되어버렸어요. 둘째 형님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또다시 둘째 형님에게 저는 붙잡혀서 참 힘없이 바둑을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놀랐는데 제가 137점을 지는 결과가 나왔어요. 형님은 너무너무 좋아서 일어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는 볼펜을 가지고 바둑판에다가 기록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강성중이 강영중에게 137점으로 이기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둘째님은 이렇게 온 가족에게 알리고 또 우리 집에 놀러오는 자기 친구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올 때마다 바둑판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어요. 기록입니다. 자, 그 이후로 오래되지 않아서 둘째 형님은 제가 자기와 바둑을 두지 않아도 좀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점점 바둑에 관심을 잃었고 책을 보면서 막 열심히 연구하는 우리 두 형님들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제가 그만둬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형제들 간에는요, 잘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앞서기를 원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여자분들 중에는 이런 게 별로 없다고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처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 형제들은 서로 막 돌봐주고 막 보살펴주고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남자들이라 저희들은 좀 달랐습니다. 오늘 아마 둘째 형님이 온라인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좀 뜨끔하실 겁니다. 물론 지금은요, 우리가 다 장성했고 서로 간에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내로 삼았던 4명의 여인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들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이 아들들은 대부분 아주 짧은 몇 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7년, 8년 그 사이에 태어났어요. 야곱과 에서의 경우와 같이 이들 가운데서도 어떤 경쟁심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경쟁심의 초점은 11번째 아우 요셉에게 맞추어져 있었어요.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었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슴속에 간직하고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그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성품.
먼저 요셉은 성품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리어 요셉은 좀 미달되는 인격 때문에 형들에게 또한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은 17살 소년으로서 온 가족이 종사하고 있던 목축업에 임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처백에서 난 아들들 사이에서 목동의 일을 했는데, 그때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은 참 귀찮고 너무너무 눈에 거슬리는 존재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2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 구절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요셉에 대한 좋은 이미지에 좀 손상을 주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을 장식하는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 틈에 성장할 때에는 그리 존경받을 만한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를 매듭짓는 주인공이 이렇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비겁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좀 충격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이런 유치하고 비겁한 처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더욱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요, 이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이 아주 특별 대우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여러분, 이 부분은 야곱이 자기가 처음부터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기를 얼마나 고대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의 야곱의 나이는 자그마치 91세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요셉이 여러모로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더 귀하게 키웠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아무런 주저없이 드러내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야곱은 우리 한국 문화로 말을 한다면 색동저고리 정도 되는 여러 가지 색으로 된 옷을 요셉에게 입혔다라고 합니다. 요즘 같으면 남자들이 절대로 입지 않을 옷이죠.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때는 여러분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에 중동 외딴 시골에서는 어디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된 옷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나 귀했을 것이고 그 당시에는 최상의 패션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던 것은 아들들 간에 크나큰 불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나 미워해서 좋은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요셉에게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은 최근 일만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러 나아갈 때에 그 편애하는 본색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자기가 가족을 이끌고 앞서갔지만은 자기 뒤에 따르는 가족들을 아주 신중하게 차별을 해서 세웠습니다. 읽어볼까요? 33장 2절 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요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였습니다. 이 가운데 야곱은 이렇게 특별한 행렬을 선택을 해서 형 에서에게 나아갑니다. 자기가 앞장을 서죠, 물론. 하지만 자기 바로 뒤에는 여종들, 그리고 여종들이 낳은 아들들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레아와 그 자녀들이 그 다음에 따라오도록 했고요. 맨 마지막에는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귀한 아들 요셉이 따라오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차례로 몰살을 당한다 하더라도 혹시나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라헬과 요셉은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 불공평한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성장했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일입니다. 특별히
그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맨 앞에 서야만 했던 여종들의 아들들 4명이죠. 여종들의 아들들은 정말 요셉을 죽일 정도로 미워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을 이렇게 차별 대우했던 야곱의 처사는 비극적인 가정 불화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이미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던 것도 우리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비극의 불씨였습니다.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충분하게 그리고 골고루 관심을 쏟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장성한 자식과 좀 사이가 벌어졌다 하더라도요, 계속 좋은 말로 격려하고 또 긍정적으로 대한다면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자, 요셉은 이런 어린 시절에 형들의 오류를 아버지 야곱에게 고해 바쳤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여기에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형들과의 관계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편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 스스로도 형들을 그리 존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참 신기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또 이삭도 때로는 참 비겁하고 존경이 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중에는 크나큰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그렇죠? 야곱은 그 이름부터 사기꾼이라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너무 치사하고 고약해서 도무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적합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수십 년을 걸려서 야곱을 다루시고 또 약복강 나루트에서 야곱이 극적으로 이스라엘로 변화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으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 또한 처음에는 좀 불쾌한 척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넓고 예심이 많아서 형들을 좀 관대하게 품어주는 그런 우러러 볼 만한 인물은 되지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고 나중에 요셉은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런 참 부족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각기 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흠이 있고 실망스러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성숙시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정말 인내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우리 또한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신앙 인격적으로 다듬어져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분명히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꿈.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꿈속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죠. 또 하란에서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많은 가축과 물질의 복을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로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요셉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이 장래에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꿈으로 요셉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창세기 37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미워하게 되었다. 요셉은 다른 형들과 밭에서 추수를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추수단을 잘라서 묶어놓는 그런 꿈이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묶어놓은 단이 꿈속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묶어둔 단들이 자기가 묶어둔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꾼 뒤에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의 꿈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요셉의 미숙함과 좀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그리고 요셉은 특별히 지혜로워서 총명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이 자신이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죠. 이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던 자신이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의 대상이었을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런 또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알린다면 형들이 어떤 반감을 가지게 될지 그리 오래 생각하지 않아도 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자랑스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형들은 요셉이 꾼 꿈,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잔뜩 화가 났고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다른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돼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해와 달 또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엄청난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꿈이었죠. 이번에는 그러나 해와 달, 즉 자신의 부모 또한 자기 앞에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에 요셉이 자신의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알린 것이 만일의 실수였다면 이번에는 절대로 요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입니다. 이미 형들이 자기를 증오하고 있는 줄을 잘 알면서도 요셉은 또다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상당히 우월감에 빠져있는 젊은이였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조금 인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지만 이때의 요셉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앞섰고 또 자기가 꾼 특별한 꿈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를 거듭했던 것처럼 여기에 요셉도 그리 다름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자기가 그냥 가지고 싶어서 가진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셨던 요셉의 그 장래를 위한 계획을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장래의 꿈과 소망을 가지신 분들 참으로 행복한 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족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꿈과 비전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찬송가 505장에 있는 그 가사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게 우리의 꿈입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높고 가장 귀중한 꿈과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거룩하고 더 복된 행복으로의 초대는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꿈과 계획을 간직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매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 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의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꿈을 받았던 요셉에게는 고난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요셉 야곱은 멀리 들에서 양을 치는 아들들에게 요셉을 심부름 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형들은 자기들의 행동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는 요셉을 참으로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겼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이하의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여기 보니까 요셉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 별명은 꿈꾸는 자라는 별명이었어요. 그게 참 요셉을 향한 형들의 그 미움, 시기 질투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미움은 이제 거기에 따라서 형들은 정말 요셉을 살해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형들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37장으로 계속 읽어보면 최소한 제일 큰 형 루벤과 넷째 형 유다는 요셉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어 줍니다. 하지만 형들의 다수가 요셉을 아예 없애버리고 따라서 형들 위에 크게 성공할 것이다 라는 이 요셉의 꿈이 허망된 것이라는 것을 직접 보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은 광야 외딴 곳에서 요셉을 붙잡고 아버지가 입혀준 그 색동옷을 벗겨버리고 요셉을 그 땅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도 때로는요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죠. 이 세 친구들이 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지 않겠다, 그런 아주 거룩한 그런 비전이었어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믿고 진심으로 섬기던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 왕이 세운 그 거대한 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구덩이가 아닌 불구덩이에 빠졌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따라갔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셔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에 타 죽지 않도록 특별하게 기적적으로 보여주셨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스스로도 요셉처럼 꿈을 꾸어서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국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니엘도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어요. 다니엘의 구덩이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구덩이였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다른 신하들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는 그 죄로 덮어씌워서 내려진 사형 선고였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아주 통쾌한 승리로 돌아갔죠. 하나님께서는 그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졌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고 자신들의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잠시 뜻하지 않게 구덩이에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꼭 올 것으로 믿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죽음뿐이었겠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도록 미워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아서 그 구덩이를 나오지 못하도록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죽는 것을 결코 뜻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일을 진행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넷째 형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그 위기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유다의 말에 다른 형제들이 수긍을 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노예로 팔아 넘긴다면 살아는 있겠지만은 사실상 그 인생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형들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형들은 일을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행동보다도 더 크신 분이셨어요. 형들이 꾸민 악한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요셉을 아주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 나라에 도착을 해서 또다시 노예로 팔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의 실권을 쥐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지위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을 높이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을 구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번성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기도 했지만은 요셉 스스로의 성품적인 결함도 거기에 한 몫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사용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요셉의 꿈은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담겨있는 그런 꿈이었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것이라는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닮게 된다는 것,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할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요셉은 죽음의 구덩이에 빠졌고 그 후에는 타국의 노예로 팔리는 정말 까마득한 그런 현실과 씨름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끔찍한 상황보다 더 크시고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컸던 것만큼 심각한 고난을 또한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금이 좋죠. 하지만 금이라도 다 똑같은 금이 아닙니다. 연단을 많이 받은 금은 더 값이 나가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요, 기차 여행을 할 때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소매치기, 날치기들이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을 노리고 특별히 외국 사람들을 노립니다. 우리가 인도에 살 때에 한국에서 단기 선교로 왔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를 만났는데 우리에게 이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자매는 기차에서 내려서 분변역을 걸어 나오고 있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도둑이 다가와서는 자매가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낚아채서 달아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해서 잠시 그냥 멍하게 쳐다만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놀랍게도 그 도둑이 다시 자기에게로 성큼성큼 걸어오더래요. 얼마나 이 자매가 무서웠겠습니까? 도둑은 뜯어갔던 금목걸이를 다시 던져주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진짜를 걸고 다녀라. 인도 사람들은요, 14K 금은 순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순금만을 쳐줍니다. 14K, 10K 이런 건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금의 순도는요, 연단을 통하여서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순금이 되려면 그만큼 더 거룩하게 정화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과정들이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고난의 용광로를 통해서 가장 아름답게 성취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영적인 삶의 순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